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더니 앞에 좀 달라진 것이 있어 보이죠? 우리 찬양팀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싱어들이 8분, 또 악기 연주자들이 원래 잘하는 우리 악기 연주자들이 4분, 도합 12분의 찬양팀이 오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또 우리 불렀던 찬양도 참 은혜로운 찬양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수요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박성화 목사님, 아시는 교인들이 계시겠지만 작년 2월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해서 작년 11월에 등록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온화한 미소를 늘 띠고 계시는 정말 푸근한 목사님, 인품도 훌륭하시고 찬양을 또 그렇게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강단에 처음 서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환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뒤에만 앉아 있다가 오늘 설교하려고 앞에 서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질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살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저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끔 요리를 합니다. 재료를 사오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름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이 중에서 라면을 끓이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첫째 아이는 짜파게티, 북경짜장, 짜왕을 자기식대로 만들고, 둘째 아이는 비빔면을 끓인다고 채를 꺼내 헹구고 소스를 버무리는 것을 보면 저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도님들께서 김준식 목사님으로부터 산의 진미의 음식만 잡수시다가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라면처럼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스포츠 나라입니다. 농구가 끝날 때가 되면은 야구가 시작되고, 야구가 끝날 때가 되면은 농구가 시작되고, 1년 365일 운동 경기가 계속됩니다. 야구,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 여기에 골프와 테니스까지 쉬지 않고 경기가 계속되니까 미국은 과연 스포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경기장을 운영하는 그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이스하키가 열렸던 스테이플 센터, 바로 그 자리에 마루를 깔고 농구 경기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얼음 위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3시간 만에
농구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할 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슈퍼볼의 경우 보통 입장료가 4,000불이고 가운데 하프라인 자리에서 보는 그 자리는 25,000불이 넘습니다. 농구 결승전은 최고 12만 불이 넘기도 하였습니다. 운동 경기만 그렇습니까? 음악회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앞자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앞에서 보려고 합니까? 앞에서 보면은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표정과 손짓, 선수들의 모습과 소리, 응원단의 움직임까지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할 것도 많고 가까이 할 분도 많은데 늘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지켰을 때는 형통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몰락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적을 대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적을 대하는 것처럼 물리쳐서 곁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에돔과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집하는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 숫자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요청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더 모집하려고 합니다. 은 100달란트는 3,400kg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본 한 선지자가 왕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까지 불러야 합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자손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마샤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아마샤의 믿음과 성품이 존경받을 만합니다. 왕 앞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믿음과 용기도
대단해 보이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아마샤의 믿음과 결단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689면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89면 역대하 2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돌육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을 치르려다가 선지자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겼더니 하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우상을 가져다가 경배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까지 조롱하고 나섭니다. 19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9절 같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고 아마샤는 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반란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 25장에서 아마샤의 겸손과 믿음 그리고 교만과 죽음을 같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는 말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랑하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하면서 곤고한 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동네 한 골목길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 세 곳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첫 번째 식당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쳤습니다. 이것을 본 두 번째 식당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식당에서는 어떻게 져야 합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렇게 짓지를 않고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졌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집을 찾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샬롬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세계 샬롬교회가 아니고, 미수 샬롬교회가 아니고 남가주 샬롬교회입니다. 얼마나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후손들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난 자입니다. 그가 겪은 일들을 볼 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본문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은 완전한 복종입니다. 새로 나온 개혁 개정판에서는 복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으로 356면,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무조건 손들고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앞뒤 재보고 좌우 살피면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어느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사관생도는 규정 안에서 자유롭다. 사관학교는 규칙도 까다롭고 훈련도 힘들고 지켜야 할 규정이 참 많은데 사관생도라면은 규정 안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에서 벗어나지 마라. 오히려 규정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사관생도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볼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실은 사단과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302면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구약성경으로 302면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에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일들을 행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의 차원에서 볼 때 마귀는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수없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며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끗이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끗이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초대받아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사막을 걸어왔고 먼지 속에 샌들을 신었으니까 자연히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한 것은 밖에서 흙과 먼지로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으니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손과 발은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지만은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으로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311면,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는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지존자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에게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 있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향수 파는 곳에 다녀왔으면은 향수 냄새가 몸에 배어 있고, 가죽 파는 곳에 다녀왔으면은 가죽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은 만지지 않아도 자연히 냄새가
배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은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옛날 서울 명동에 3일로 창고극장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창고처럼 아주 작은 극장입니다. 지금은 연극하는 소극장이 많아서 이런 분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때는 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무대가 위에 있는데 이 극장은 무대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합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시멘으로 된 곳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찾는 이유는 배우들의 연기를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극중에서 어느 젊은 부부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들을 빌리는 것입니다. 남녀 배우가 간편한 복장으로 다시 나와서 관객들에게 하나씩 빌립니다. 남자는 넥타이, 양복, 밑도리, 시계, 가방을 빌렸고 여자는 반지, 목걸이, 모자, 핸드백을 빌려가지고 여행 장소로 떠나서 잘 사용했습니다. 이제 연극이 끝나고 조명이 밝아지면서 모인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다가가 잘 썼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관객과 배우가 함께하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순복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순복하여 성결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